5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죄는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궤변을 늘어놓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라는 이런 이제 궤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연장선상에서 오늘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계적으로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 항복, 인격적 설득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와 관계 속에서 그 경건하지 못한 음식이 내려오잖아, 하늘에서. 그러면서 이걸 먹으라. 먹을 수 없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건이 3번 있는 후에 베드로가 결국 이제 항복하고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자들은 이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론적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례는 밥티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로 끝난다면은 여러분이 12절 봐봐요. 자, 우리가 죄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죄의 법적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로 제2의 종에서 의의 무기로 완전히 바꿔진 우리의 신분의 변화, 지위의 변혁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2의 종에서 의의 병기로, 신분적 변화, 그 신적 확증으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단번에 단절되어 끝장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완전히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죄의 효력이 우리 안에는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효력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신분적 변화의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력이 끝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에 대하여 내가 굴복하고 순종할 전혀 우리는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와 우리는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5장에서 연결되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된단 말이냐, 은혜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신분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2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하리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 한 점에 완전히 단번에 영구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권세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권리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예 0.01%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값을 우리 주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있어요. 근데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만한 권리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권세가 뭡니까? 참소자, 고발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또 다른 말로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법적 용어로 이 사탄은 검사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물을 만한 모든 효력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하여 완전히 효력이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값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완전히 치르시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병기로 우리는 새롭게 인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합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곁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합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내 옆에 이렇게 같이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해석은 뭐냐면 완전히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뚫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그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적 표현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뚫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완전히 연합되었다는 건 뚫고 들어온 거예요. 뚫고. 예수가 내 안에. 그걸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의 신적 확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란 이 관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거는 예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안 되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그 많은 그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한 게,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알면은 내가 구원을 누리는 거야. 자유를 누리는데, 왜? 예수가 내 안에 연합해서, 이 연합했다는 얘기는, 합했다는 얘기는 내 옆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뚫고 들어와서 완전히 예수 우리와 한 몸 된. 그래서 로마서나 또 고린도전서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에베소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몸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리 함이라. 여러분, 이 서신서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이 서신서는. 서신서는 뭐냐?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까 문제예요.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죽고 나는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서신서예요. 특히 이제 사도행전 교회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그대로 읽으면 돼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리 함이라. 왜?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어땠기 때문에?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요. 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원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권리가 0.01%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나를 주장할 때마다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 죄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너는 나에게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다. 왜? 우리 주님이 이미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뭐요? 산 거예요. 근데 연합은 예수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자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2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제2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죄하고 나하고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여러분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죄가 우리를 주장하잖아요. 죄가 주장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이 믿음이 없으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에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이 다 죄값을 치렀어요. 그 주님이 죄값을 치른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돼요. 모든 우리가 당할 아픔, 고통, 억울함을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한 물었을 때 뭐랍니까? 인자가 달려하리라. 모세가 그 장대 달렸던 것처럼 인자가 달려하리라 하면서 뭐래요? 그렇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막 인위적으로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면 돼요, 예수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십자가에서 그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으심을 바라보면 돼요. 바라보면 이게 이제 신비야. 성령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죄와 나와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 자녀됨의 실존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대로 받아들여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너 죄 종로를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순간 열을 받으면 똑같잖아요, 상대하고. 그래서 물귀신 작전. 네가 이러니까 나도 하고, 인과응보적 원리. 구원 없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죄의 종로도 하지 말아라. 죄의 종. 그래서 죄의 종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단번에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값을 완불히 했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부릴 만한 법적 근거와 효력은 완전히 박살내고 무력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죄는 무엇을 기회로 삼아서 죄가 역사한다 그래요? 갑자기 정말 어려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봐봐요. 자, 7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뭐래요? 율법이에요. 죄는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고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 그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죄가 역사하는데 내 안에 성령은 그와 더불어서 내 존재를 예수와 조명해 주니까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기준이 돼요? 예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그런 의미에서 내 죄를 타고 드러나서 이 율법이 나를 어디에 인도한다고 그래요? 예수에서 인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의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죄가 거의 옳고 그른 그걸 타고 그걸 기회로 삼아서 역사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성령을 듣지 않으면은 그 율법은 교회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조명을 받지만 여전히 그 기준은 누가 되니까?
내가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에게 나를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내가 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예수가 없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결국 그 죄가 나를 더욱더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 죄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없이 실수하고 죄가 드러나는데 이게 예수하고 해독이 안 되면은 그분은 또 기억장치에 저장됩니다. 계속 이 죄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그런 정황만 드러나면 이 죄가 딱 드러나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왜? 죄는 해방꾼이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와 관계 속에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해결하고 가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목사님이 수련회 가서 무릎 한번 꿇고, 아유, 목사님, 엄청난 일입니다. 그건 집사님에게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왜? 그것이 그렇게 입술로 한번 고백하고 나면 매었던 게 일단 풀려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무의식에 쌓입니다. 무의식에 쌓이게 되면은 억압이잖아요. 무의식은 억압이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으니까 내가 좀만 실수하면 나를 비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풀리면. 왜? 그게 계속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 아니면 답이 없어요. 예수 아니면 율법을 이용해서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이 없으면 뭡니까? 계속 옳았다 틀렸다가만이 내 안에 무의식에 저장되는 거예요. 무의식은 뭐라고요? 억압이야. 누르고 스푼 것처럼. 누르고 있으니까 좀만 마음 상하면 이제 이게 왜? 내 무의식에는 지금 말을 안 하는데 일하고 있거든. 폭발하기 직전에 있거든. 그럼 이제 그 정황이 들어오면 또 무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우리 어떤 문제들을 예수하고 해결하든지 아니면 입술로 고백을 하든지 자꾸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이 억압으로 쌓이지 않도록.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죄가 나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죄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가면 결과는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악독, 살인. 그러나 내가 예수하고 관계 해결하고 나면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맡아요.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합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절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문제를 반드시 예수님과 그때그때 풀고 가야 됩니다. 야, 죄야, 너는 나하고 전혀 상관할 일이 없어. 우리 예수님이 다 치루셨어.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셔.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이 죄의 종으로 살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은혜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그래서 10절에 그의 죽으심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다. 그러면서 4절에도 계속 그 살으심이 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6절에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 개념이거든. 이제 죄로부터 내가 통치를 받아야 할, 죄한테 굴복할 아무 근거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값을 치렀고, 또 다른 말은 내가 죄인의 죄에 대해서 어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모든 공소시효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검사 다 끝내잖아요. 수사 다 철폐하잖아요. 죄와 우리와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속량물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에 생명 안에 우리를 가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은혜 안에. 그래서 우리의 신자라는 것은 시간이 역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결정되어 있다면은 이제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제 허용의 섭리 안에 실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우리의 은혜고 모든 게 기회입니다. 그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심판권, 정죄권 조심해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 경험해 보면 그래요. 뭘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더 잘해본 적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지 말자는 방해꾼이지 절대로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거의 100% 더 이상 잘해보자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거기에 동조한 사람은 100%가 아내로 가면 안 해.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감독이 이 축구를 할 때 승리해야 되잖아요. 어느 선수가 실수했다 해서 너 왜 그랬어? 안 합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뭐냐? 뭐가 잘못돼가지고 내버려두면 금방 마을같이 착각하거든요. 그건 무신론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갑니다. 애의의 아셀의 애의예요. 환경과 조건의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올바른 신앙은 뭐냐? 남이 잘못 가고 있어요? 네가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네가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가 소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지 절대 심판권은 너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심판해버리면 이제 망치는 거예요. 축구 게임 여러분 누가 실수했다고 야 너 왜 실수했어? 그러면요 그 게임 완전히 선수 전체 분위기 깨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봐요. 이 죄가 반드시 율법을 기회로 역사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인도함이 없으면은 절대 율법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렵니다.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너 금메달 딸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해하고 손해봤다 생각하면 그건 증거예요. 그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승리자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항상 내가 갑이야. 내가 웃어주고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서 신앙의 경륜은 뭐냐? 내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묵묵하게 내가 책임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이미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산 자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12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마음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죄를 없애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죄의 효력, 죄가 너를 주장할 만한 권리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는 죄에 대하여 이미 신분이 끝났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역사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너는 의에 대해 살았어. 너는 산 자로 여겨야 돼. 몸의 소욕에 순종하지 말어. 이게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긴긴 광야 속에 우리를 묶어준 게 안전벨트가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뭐하게 하지 말아라? 죽어자 하지 말아라. 죄가 주인이 되어서 죄가 나를 정권을 휘두르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죄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뭘 기회로 역사한다고요? 율법. 옳고 그름을 타고 딱 들어옵니다. 은혜 아니면은 여러분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절 죄를 주장하지 하지 못하게라.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너희는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인과응보적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다. 내가 어떤 것을 충족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할 건 감사해요. 내가 모든 게 감사해요. 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 무엇을 해가지고 그걸 옳게 해가지고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복되게 인도할 거예요.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상대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죄를 주장하지 못하게라. 너는 법 아래에 있지 않다. 네가 무엇을 의를 충족해서 네가 무엇을 조건을 맞춰서 의인이 된 게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은혜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적 확증으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광야 속에 우리 안에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실패도 있고 우리 안에 절망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하여 앞으로 가기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좋아요.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 내가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혹이라도 좋은 말을 하든 어떤 걸 해도 좋아요. 그러나 못 가게 한다거나 은혜를 못 산출하거나 승리를 못하게 한다거나 내가 한 발짝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도 다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가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0.01%라도 예수의 충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계속 억압하고 앞으로 못 가고 있다면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월의 분량만큼이나 성장하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